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문맥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맥을 놓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잘못하면 거짓된 이단에 쉽게 빠집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 주로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의 문자 그리고 구절을 몇 개 따가지고 짝을 맞춘다는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냥 성도들을 미혹하죠. 대다수의 성도들은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짝을 자기들 말대로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성경에 짝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짝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짝 맞춘다는 말 자체도 그 뜻이 아닌데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짝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문맥을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라고 하는 전체의 흐름과 그리고 내가 오늘 읽으려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 전후에 있는 문맥, 이런 문맥을 놓치지 않고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잘 거두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맥을 보면 4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5절에 그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본문인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문맥으로 쭉 오죠. 다 성령을 기다리고 그럼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증인이 된다 하는 말씀을 쭉 하다가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 바로 이어서 그 성령이 정말 오십니다. 그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에서 26절까지는 성령과 관계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죠? 제자들을 다시 뽑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한 사람이 부족하니까 12명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부족한 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 뽑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굳이 이 한가운데에 딱 넣어놨을까? 이 말씀 하시고 싶으면 복음서 뒷부분에다가 넣어도 되는데 그렇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라면 누가복음 뒷부분에다가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했다. 그래서 마띠아를 다시 12제자로 뽑았다. 그렇게 끝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중간에 제자 뽑는 이야기가 쑥 하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죠.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한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직접 찾아와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누구를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부르시고 모세를 찾아서 부르시고 다윗을 찾아서 부르시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성경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또는 특별한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그거는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일을 하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되 그 성령을 사람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너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일하시고 장로님들을 통해 일하시고 권사님들을 통해 일하시고 집사님들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일하시고 자녀들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준비가 잘 된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잘 된 사람도 불러 쓰십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불러 쓰십니다. 우리 똑똑한 사람도 불러 쓰시고요. 가진 것 많은 사람도 성경에 불러 쓴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서 부자 사람을 불러서 도와주잖아요. 권력 가진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가진 자, 능력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불러 쓰시기도 하고, 또 전혀 갖지 못한 사람,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중에 비루한 자라 그랬어요. 아둘람 동굴에 모여 있을 때 실패하고 부도나고 마음의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다윗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동지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특별하게 준비된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불러서 쓰는 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손댈 수 없는 것,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끙끙 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쓴다는 거죠. 찰스 핸디라고 하는 영국의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국의 경영학을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왕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영국의 MBA 과정을 처음 연 사람입니다. 찰스 핸디라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 책 가운데 정신의 빈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자기가 음악회를 갔습니다. 근데 바하, 브람스 이런 막 연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명 깊은 거예요. 너무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음악이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그 연주를 다 보고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거 못하는데 저 사람들이 참 무대에서 연주를 하니까 막 악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음표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연주를 감상을 감동적으로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인하고 전차를 그때 전차를 타고 다녔대. 전차역에서 전차를 타려고 이제 기다리는데 좀 있으니까 우르르 오는데 보니까 그 악단 단원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막 악기 들고 이러고 이제 쭉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그 플랫폼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브람스는 있잖아. 브람스의 작곡의 경향은 이런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더래. 바흐는 말이야. 대위법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래.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야, 오늘 집에 가면 뭐 먹을 거야? 뭐 먹는 이야기하고 자식 이야기하고 또 이게 말이야. 이게 연주했는데 이거 조금 이 개런티가 너무 좀 이게 너무 작지 않냐? 솔직히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찰스 핸디가 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찰스 핸디가 그 정신의 빈곤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맺냐 하면 나는 평범한 중년의 남자들이 숭고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멋진 음악을 만드는 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버지들이야. 중년의 아버지들, 자식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대에 서서 연주할 때는 아주 훌륭한 음악을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사실 숭고함의 도구가 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일 뿐 아니라 책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띠아. 교회를 꽤 오래 다녀본 사람도 마띠아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는 또 안 나옵니다. 마띠아가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을까?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뽑아주신 사람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마띠아가 누구길래 그 두 사람 중에 마지막으로 마띠아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썼을까? 몰라요? 마띠아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클레멘스나 이런 그 유명한 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기의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마띠아가 예수님의 12 제자에는 못 들어갔고 예수님의 72명의 제자 있잖아요. 2명씩 보낸 그 2명의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인 사람이 모두 몇 명이죠?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기다린다고 모인 120명 중에는 들어있는 사람은 틀림없어. 그런데 이 마띠아가 제자로 뽑히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 마띠아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져가 가지고 거기다가 기념 교회를 지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영광스럽고 훌륭하고 숭고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시는 줄로 마음에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목동을 보십시오. 목동이 예수님 이야기에 꼭 등장하지 않습니까? 탄생 이야기에. 근데 이 목동이라는 사람은 평범하다 못해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하층민이고 목수, 목동, 어부는 심지어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이 목동에게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 빨리 가서 동네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은 달려와서 아기 예수를 보고 박사들이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 가서 알리죠. 그리고 목동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평범한 목동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을 전하는 데 쓰임받은 아주 훌륭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한 일을 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모두 평범하지요? 나는 특별히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겠죠? 우리는 모두 평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실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독일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책임자로 있었던 아이만은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재판하는 것까지 다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만은 유대인 100만 명을 학살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한나 아렌트는 아마 생기기를 조도순 비슷하게 더 흉악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했대요. 인상부터가 험악하고 뭐 머리에 뿔은 안 나 있어도 어쨌든 성질 못되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판정에 딱 아이만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수수하게 생겨가지고 나이가 들었을 때 잡혔으니까 수수하게 생긴 할아버지인데 꼭 이웃집 평범한 할아버지 같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아주 참 멋진 말을 남깁니다. 악은 평범하다. 평범한 것 속에 악이 숨어 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후대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상가에게 영향을 끼친 표현을 합니다. 악은 평범 속에 숨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악이 못된 것이 평범한 것 속에 숨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그 삶 역시도 평범한 것 속에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이 살아야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 그 말을 탁 떠올리면 뭔가 남다른 훌륭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팍 밀려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주 두 가지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급수가 좀 낮은 두 가지 세상적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배금주의 사상이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환산하는 영광스러운 주의를 하려면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막 억대를 내놓든지 뭐 그래야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거 아닐까? 두 번째는 실적주의, 업적주의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세상적인 생각들이에요. 세상은 그래야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래야 비석이라도 한 줄 새겨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뭔가 남길 말이 있잖아요. 후손들에게도 너희 아버지가 이거 세운 빌딩이야 뭐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은 아주 대단하고 훌륭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영광스러운 삶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가지고 재직 세미나 뭐 이렇게 강의도 다녀보고 그랬었는데 레위 지파를 제가 공부하면서 참 재밌게 본 게 뭐냐면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업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들은 세상 일 하지 말고 주의 일만 해라. 성전 일만 해라. 그러면 다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도 안 주고 그냥 백성들이 낸 헌금 가지고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죠. 굉장히 존귀하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하고.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은 어쨌든 이 애복 같은 거 차랑차랑하고 막 빛도 흘러나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꾸미고 밑에 방울도 달려 있고 막 금으로 막 치장한 거기 때문에 입으면 굉장히 영광스럽죠. 영광스러운 티가 팍 나잖아요. 박사학위 쫙 입으면 티가 나듯이 표가 팍 나는데 대다수의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나머지 대다수의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 해요? 뭐 하죠? 예배당 청소하는 거예요. 성전 청소하고 제사 지내고 막 피가 범벅이 되면 그 피 닦는 거예요. 네. 피는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치워야 되니까 피 닦고. 네. 그리고 막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니까 살점 같은 거는 다 태우지만은 뼈는 어떻게 해요? 껍데기는 어떻게 해요? 그건 다 버려야 돼. 그럼 누가 치워요? 그거 다 수고해가지고 치우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래. 이해가 되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광야에 이동을 할 때 레위 지파들한테 이제 각 지파마다 막 맡기는 일이 있거든요. 레위 지파를 불러서 일 맡길 때는 레위 지파는 성전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을 옮기는 일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들은 뭘 옮겨요? 법궤를 옮겨요. 이야, 이거 대단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그것도 다 어깨에 메고 앞에서 양강나팔을 불고 쫙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나머지 레위지파, 대다수의 레위지파는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뭘 들고 가요? 성경에 보면요, 뭐 천막 가지고 간다, 말뚝 뽑아 가지고 간다. 그 정도는 그래도 양반이야. 성경에 짜증이 적혀 있어요. 부지깽이 챙겨라 이런 것도 있어요. 부지깽이. 왜 불을 떼서 제사를 지내니까 부지깽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부지깽이. 레위지파 홍정건 너는 담당이 부지깽이야. 그러면 이제 저 성막이 다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점검할 거네. 우리가 큰 행사할 때 조직자가 하듯이 쫙 이러고 홍정건 예 너는 부지깽이 담당자야. 부지깽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잘 챙겨. 그럼 저는 부지깽이 챙겨가지고 부지깽이 들고 가는 거예요. 예? 너는 예진이는 말뚝 알았지? 예, 말뚝 챙기는 거야. 그럼 예진이는 말뚝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잡일이죠. 그게 뭐 영광스러워. 그런데 그걸 레위지파들이 하는 거예요. 부지깽이 들고 가고, 예? 말뚝 뽑아가지고 가고, 줄 챙겨서 가고, 천막 챙겨서 가고, 그게 영광스럽고 신성하고 거룩한 일. 아무나 못해요. 다른 지파, 유다 지파, 왕이 나오는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해요. 절대 못해. 그건 오직 레위 지파만 하는 거예요. 왜? 신성한 일이니까. 그 평범한 일이 영광스럽고 신성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처럼 교회 와서 청소기 들고 예배당 쓰는 거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예? 이게 주부들과 앞에서 안내하는 거 이런 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이게 뭐 교회 행사하면 앞에 쫙 앉아가지고 꽃 꽂고 앉아가지고 뭐 박수 받고 뭐 감사장 받고 표 받는 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거는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 그게 영광스러운 거라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전도든 구제를 하든. 어저께 박 집사님하고 이 전사님이 그 만들어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달력 접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막일이죠. 아니 달력 둘둘둘둘 말아가 봉투에 넣고 비닐봉지에 넣고 수고 만든 거 넣고 이거 뭐 단순 노동이잖아요. 이게 뭐 대단하고 신성하겠어요? 근데 이게 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뭐 제가 꿈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목사님 혼자 저렇게 꿈을 자꾸 꾸고 달려가면 우리는 뭐 하지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누구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데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집에서 우리 강남 연동교회가 이런 꿈을 꾸고 주일학교 교육 선교, 제가 제빵 커피 문화 선교, 뭐 이런 거 한다. 그럼 주님 이 일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한다면 지금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 제가 그랬죠? 마모니즘, 물질주의, 그리고 실적주의. 그래가지고 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우리 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수능시험 쳐가지고 전국에 수석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수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가지고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진짜 솔직히 속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게 먼저일까요? 금메달 따고 싶은 게 먼저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좋아하시지만 평범하지만 평범한 것 속에 주를 위하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해서 그 평범한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누구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통해서도,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누구나 무슨 일을 통해서도 어디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참 쉽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 14절이에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14절 있습니다. 여자들과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위에 쭉 같이 있었던 사람 120명 중에 대표격 되는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마태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제자 이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느냐 하면 조건이 뭐냐면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또 기도에 힘쓰므로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죠. 기도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죠. 기도하면 내 성질을 다스리게 해주시죠. 기도하면 내 욕심을 비우게 해주시죠. 이게 되잖아요. 불같은 성질을 부리던 사람이 기도하고 또 기도에 힘쓰면 그 성질이 부드러워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가 실패한 이유가 뭐죠? 유다는 욕심을 통제를 못했어요. 욕심을, 돈에 대한 욕심. 한 여인이 향유를 풀어서 뜯어가지고 부어서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겼더니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귀한 걸, 그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주지 이렇게 낭비를 하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하고 늘 같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유다가 이렇게 성질 부린 이유가 뭐라고요? 유다는 재정을 맡아 있어가지고 헌금이 들어오면 빼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욕심. 그 돈 욕심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 이스카리옷 유다라 그러는데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이 열심당과 관계가 있는 단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진짜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스카리옷 유다가 열심당이었다면 무슨 욕심을 못 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야망. 자기 정치적인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걸 또 못 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 때린 거예요. 자기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욕심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내 성질도 다스리고 내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된 삶으로 그 방향이 설정돼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평범한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충분히 기도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니까, 벅차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영광스러운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미끄러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길을 열잖아요. 성령을 부으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박해가 와도 고난이 와도 뒤로 후퇴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기도하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시간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벅찬 목표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정한 목표입니다. 30명이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앉은 분들은 2시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0,000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분도 기도 안 하다가 2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면 중노동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 한 20분 하자.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6개 딱 써놨는데 그 기도 족지에 그거 읽기만 해도 2분 지나가잖아요. 예. 생각하면서 읽으면 10분은 그냥 지나가죠. 하여튼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또 평범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구인 광고를 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도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빠져가지고 한 명을 보선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누구를 세울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손을 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삶이 되도록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